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주에 걸쳐서 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히브리어 두 가지 바라크와 아슈에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시편 128편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신지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에 공통점이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는 부유함, 하나님 없는 권력, 건강, 이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 소위 the original blessing, 원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지으신 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바라크라고 쓰여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생육, 번성, 정복, 다스려라. 무엇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 이것이 바라크의 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결국 바라크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인데 그 내용은 내가 그 생육 번성의 복을 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의 모든 생명들을 나를 통해서 풍성케 하는, 내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또 내 주위의 생물들이 동물과 식물까지도 복을 누리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복, 이것이 진정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복된 삶이 평생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슈에르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복이라고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평탄하다, 곧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곧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할 때의 그 단어가 바로 아슈에르인데, 이 아슈에르라는 단어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탄한 관계, 하나님과의 올곧은 관계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요.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열매 맺는 삶, 특별히 가뭄이 들고 고난이 와도 여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복을 누린다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복의 본질이 무언가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팔복이라는 본문을 다루게 되는데, 이 팔복은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5, 6, 7장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예수님의 그 강화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약된 이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은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의 내용 그리고 산상수훈의 내용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이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너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종된 자로서 주인이 깨닫게 해주고 명하시는 대로 제가 소화하고 또 고백하는 만큼만 전하면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깨닫는 만큼 한 주일간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본문에 들어가면 분명히 마태 이 복음의 기록자인 마태 또는 마태 공동체는 마태가 중심이 된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30-40년 후에 이 책을 기록하였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집약해서 요 5, 6, 7장으로 배치했습니다. 원래는 성경에 이제 1, 2, 3, 4, 5 이런 그 원문에는 이런 숫자는 넘버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쭉 가는 건데 이제 중세 그 수도원에서 이 성경을 필사하는 수도사들이 자꾸 이렇게 필사하다가 다음에 어디까지 했나 헷갈리니까 대충 내용으로 잘라서 1, 2, 3, 4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숫자에 꼭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분이 되면은 읽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이 5, 6, 7장에 해당되는 부분은 마태 공동체가 예수님의 강화 중에서 특별히 삶의 실천 윤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곳에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가장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다른 어떤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서신서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모든 삶의 윤리들은 신앙인의 삶의 윤리들은 이 산상수훈에 대한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독교 윤리의 최고봉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서론에 해당되는 1절로 12절까지가 산상수훈 중에 팔복인데 이제 1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무리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배경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주로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야트막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았고 그 많은 무리 중에 제자들이 좀 더 예수님 앞으로 나와 앉았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위에 4장 24, 25절을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거의 추측컨대 몇천 명 가까이 되는 수많은 무리가. 그런데 그들 중 대부분은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병 걸린 자,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그 시대에 AD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변두리에 거하는 사람들. 요즘 표현대로 하면은 주로 사회적 루저들,
패배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주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리라고 하는 오클로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 마테테스라는 단어는 보통 대조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나트막한 산 중턱에 올라가셨고 산 위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에 당신의 음성을 실어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은 무리에 비해서는 좀 더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관심 그리고 예수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12제자, 소위 인너서클이라고 하는 예수님 중심의 12제자가 제자들이겠고요. 또 좀 더 확장하면 70인의 제자들 또는 120문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자 그룹이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고 그다음에 그 뒤로 수천 명의 무리들이 이렇게 널찍하게 앉아 있습니다. 굳이 마태가 산에 올라가 앉았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그 당시 예수님 앞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것과 대비되는 차원에서 산에 올라가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시내산처럼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나지막한 산 중턱에서 그 십계명을 완전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율법의 진수를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AD 1세기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데 구세력인 유대교와 신세력인 기독교 간의 갈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기독교 안에서는 유대교는 그 오래된 포도주 주머니다. 낡은 주머니는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의식을 대변하는 표현이 산에 올라가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앉으시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앉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것도 대단히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권위 있는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앉아서 가르쳤고 그 당시에 앉아서 가르치다라는 표현은 그런 랍비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도 요새는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보면 유명한 대학의 그 유명한 교수들은 그 큰 강당에서 강의할 때 주로 앉아서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그 캐톨릭의 로마 교황이 이렇게 강론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앉아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전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아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럼 입을 열어 말하지 코를 열어 말하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도 역시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뭔가 평범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역사적이고 아주 탁월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진리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싶어서 입을 열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5, 6, 7장의 산상수훈을 다 듣고 나서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가 7장 끝부분에 나옵니다. 7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란 이유는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곧 바리새인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티칭 또는 예수님의 강론은 대단히 구별됐다. 그 당시
권위 있는 바리새인들, 랍비들의 티칭과 뭔가 달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설교를 한 제 입장에서 늘 성경의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어떻게 전했길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또 권위 있다고 받아들였을까? 예수님은 그 당시 유명한 랍비 학교 출신도 아니고, 요새로 말하면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또 유학 갔다 온 분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권위 있고 또 놀라운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까? 그 주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 사람이 있었죠. 그의 수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설득의 3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전하면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 소위 그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로고스라는 것은 이제 전하는 자의 메시지의 논리성이죠. 합리성이죠. 그러니까 설교 메시지가, 설교로 전환돼서 얘기하면은 제가 전하는 설교 메시지가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딱딱 맞고 흐름이 이렇게 이어지고 그럴 때에 듣는 분들이 끄떡거리고 설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로고스에 더해서 파토스, 곧 듣는 그 회중, 듣는 사람들의 그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청중의 심리, 청중의 상태에 대해서, 곧 요한교로 보면은 여러분의 그 삶의 정황이나 여러분의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설교자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로고스라는 것은 이제 설교학에서 얘기하는 텍스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성경을 얼마나 잘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가 정확하게. 그다음에 파토스라는 것은 이제 설교학에서 말하는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회중의 정황에 대한 얼마나 선지식과 공감을 갖고 있는 거죠, 설교자가. 근데 이 로고스, 파토스만 가지고 되지 않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하기를 정말 중요한 것은 에토스다. 에토스라는 것은 결국 이 텍스트와 성경과 컨텍스트, 회중, 거에 더해서 에토스는 설교자, 곧 스피커의 본인의 어떤 인격과 신뢰도입니다. 스피커가 매력이 있을 때, 진실성을 인정받을 때, 카리스마를 인정받을 때, 그리고 회중들이 설교자를 신뢰할 때에 그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이고 결단을 하고 설교자가 이끄는 그 방향으로 함께 따라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이제 설교학에서 얘기하는 표현을 한다면 결국은 설교는 말이 아니라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설교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설교, 예수님의 강론은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 3가지 요소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잘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분의 메시지가 논리적이지만 때로는 논리를 초월하기도 하셨습니다.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와 윤리와 율법의 전통을 초월하는 그런 초논리적인 스피치를 하실 때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은 그 당시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구별되게 회중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보실 때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느끼시며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을 거의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이 면에서 벌써 회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고 또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유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이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놀라운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설교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위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무리 설교자가 인격이 훌륭하고 논리적으로 메시지를 잘 전하면서 회중들의 감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런 사건도 설교 후에 예배 후에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족한 설교자를 앞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3절과 4절까지만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매번 강조드리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복인가? 라는 이 낯섦이 있습니다. 낯섦.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적 복 개념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서경, 사서삼경 중에 서경에 나오는, 서경 홍범편에 나오는 오복 기억나십니까? 수, 귀, 그다음에 강령,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곧 장수하는 것, 그다음에 부유한 것, 강령, 건강하고 탈이 없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제 덕을 끼치기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죽는 순간 후회 없이 명을 끝내고 손을 툭툭 털고 돌아가는 그런 것까지를 오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세속적인 그런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상,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모든 그런 문화의 컨텐츠 속에 보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들은 수, 부, 강령까지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부유하게 잘 사는 것만 자꾸 복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우리가 이 세속화된 가치관이 잘 안 바뀌는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6일은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듣고 말하고 그렇게 살면서 일주일에 하루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벌써 비율적으로 바뀌고 싶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견고한 성,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안에 생각 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바로 세속화된 가치관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된 자가 성장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 사고,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세상적 세계관, 세상적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 곧 성경의 가치관으로 말입니다. 그 중에 정말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복의 개념입니다. 지난주와 지난주 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성경적 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이 복으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가 뭐 복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이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수훈이라고 하고요.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6장 이하에 나오는데 그것은 평지설교라고 학자들이 이름 붙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에 거기는 이제 팔복이 아니고 네 가지인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하다는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가난한 게 복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낯섭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요,
이 8가지 복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는, 온유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요 자체가 복이 아니라 요 자체가 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자체가 복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은 그 뒤에 주어지는 보상이 없더라도 이 자체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부분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애통한, 막 엉엉 우는 그 자체가 복이지만 그 뒤에 오는 보상,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주어지는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에서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쓰이는 단어는 3가지입니다. 율로게토스, 그다음에 유다이모니아, 마카리오스. 오늘 이 3 단어 중에 본문에 쓰인 단어는 마카리오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아쉐르라는 시편 복 있는 자는 그 아쉐르를 번역한 말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율로게토스라는 유다이모니아 이런 말들의 내용은 이제 시간상 생략하고요. 이 마카리오스의 뜻이 뭐냐면은 이것은 일방적인 주어짐에서 주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로게토스는 이 히브리어 바라크랑 비슷한 의미인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항상 관계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로게토스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율로게토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바라크에 해당되는 단어죠. 상호적인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카리오스는 그런 상호적 개념의 복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조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하여라라는 이 마카리오스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복, 그것을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으로 이 팔복을 번역하면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문대로 하면은 마카리오스,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 이게 먼저 나와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조건이 되어서 천국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이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열매와 상관없이 이미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앉은 그들이 복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들이 가난한 자고 그들이 죄인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심령을 보시며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이요.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의미가 더 큽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의미, 한자 성경 보면요.
중국 성경에는 옛날에는 허심자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음이 비어진 자. 근데 이제 최근 번역한 중국 성경을 인터넷 찾아보니까 심령 빈자 이렇게, 우리말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같죠. 심령, 비는 가난할 빈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대로 우리말처럼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그 영이 poor, 말 그대로 poor예요. 이게 이 헬라어 푸토코스라는 말은요, 의미를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야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요, 거지가, 누가? 거지가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손을 내미는 이 의미가 푸토코스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밝은 곳, 행복한 사람들 앞에 못 나가고 골목 구석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지하철 이렇게 계단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웅크리고 이러고 있는, 그게 푸토코스예요. 그런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복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단어를 여기 썼는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이런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성전 들어가서 또는 회당에 들어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0의 1조를 철저하게 내고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며 저기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기 저 예배당 저기 뒤에서 앉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가지고 앞을 이렇게 강대상을 보지도 않아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느냐? 여기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이 푸토코스, 영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 상태 자체가 복 있는다라고, 복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곧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예술례 목사님의 설명대로 하면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인데 여전히 내가 죄인임이 너무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왜 나는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죄를 이겨낼 수 없을까? 그게 너무나 고민스럽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뭐라고 하죠? 죄송한 마음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거지같이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다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왜 손을 내미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심령 빈자,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예수께서는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 자신이 그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이미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심령 가난한 자의 모델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어느 날 왕인 다윗 앞에 나단이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큰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큰 부자는 양과 소가 셋수없이 많은데 가난한 자는 어린 암염소 1마리 자기 아들과 같이 딸처럼 키우는데 같이 먹고 같이 입히고 하는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와서 그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주기 가까워서 대접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엇박질러서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 나단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그때 나단이 정색하고 다윗을 왕을 향해서 손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나니 당신이 그 사람이다. 왕 앞에서 아무리 선지자라 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그 지적, 곧 하나님의 너희의 죄인됨을 지적하는 음성을 듣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사무엘하 12장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통에 자복하는 심령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왕입니다. 절대 군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왕은 거의 없습니다.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나탄은 그렇게 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은 무릎을 꿇었고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 심령 빈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하셨습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즉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 가난한 자에게 천국은 바로 임합니다. 사실 이 나단의 지적이 있기까지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기까지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로 다윗은 거의 1년 가까이 시편 32편에 보면 또 51편에 보면 얼마나 다윗이 괴로워했는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 죄성, 이 유교, 이 탐심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손을 내밀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지만 어떻게 그 자기가 바세바의 남편을 차도살인지게로 죽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죄를 짓고 그것을 자수하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범죄자의 자질이 다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단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마카리오스,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고 다윗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즉각적으로 그에게 보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제 펜데오라는 말입니다. 슬퍼하다라는 말이에요. 독특한 것은 애도하다는 뜻이 있어요. 애도하다. 애도는 뭐예요? 엊그저께도 제가 이제 우리 송기현 자매님 그 시아버님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애도를 표하고 왔는데 애도는 죽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거듭난 성도인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여전히 죄에 대해서 살아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애통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때때로 통곡합니다. 왜 통곡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울어요? 텔레비전 드라마 보면서 울죠. 남편이 속썩이고 자식이 속썩이고 그래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울 때가 있죠. 직장 생활하면서 무시당했다고 억울하다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울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 애통함은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섭섭하게 한 거, 또 가족 속에서 힘들어지는 거, 그런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잘못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굳어져 있는 이 답답함으로 인하여 애통해 하는 것, 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애통하다는 의미, 펜데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펜데오라는 말은요, 울부짖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악된 상태로 말미암아 너무나 슬퍼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죄악됨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까지가 이 펜데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서 우는 자는요, 세상의 죄가 눈에 들어와서 웁니다. 그 죄 때문에 세상의 구조적인 악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이웃을 보며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사회적 약자,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해 할 뿐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이 화석과 같은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해 할 뿐 아니라 애통해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굳어진 모습들,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이 눈에 들어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복입니다. 예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즉각적으로 임할 것이다. 아멘. 8.15 광복절입니다. 일제 36년의 압제와 수탈을 우리 민족은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1930년 일제 치하에 온 나라와 백성이 어두움에 빠져 힘들었던 그때에 이용도라는 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20대 폐병을 앓고 거의 죽어가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살아났고 신학을 공부했고 감리교회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아서 한 3년 정도 목사 사역을 했는데 그만 이제 폐병이 도져서 예수님과 같이 33살에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입니다. 짧은 3년의 목사로서의 사역 기간이었는데 이분은 그 짧은 3년 동안 온 나라, 온 교회를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부흥사가 두 분이 있었는데 30년대에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과 이용도 목사랑, 김익두 목사님은 이제 장로교회에 나이가 좀 많은 목사님이었고 이용도 목사님은 감리교회 젊은 목사님이었어요. 굉장히 서로 대조되는 스타일인데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예수천당 이거 그 김익두 목사님의 마스코트죠. 불신지옥 이거. 그래서 그 말 타고 다니는 일본 헌병 앞에서 큰 소리를 원래 그분이 기골이 장대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말이 놀라가지고 헌병이 떨어졌어요.
뭐 그럴 정도로 굉장히 담대한 분인데 여기 이영도 목사님은 완전히 반대되는 스타일, 굉장히 여성적인 스타일. 이분이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냐면은 하나님 제게 눈물을 주옵소서.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바로 이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이분은 깊이 깨달으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놀지 않고 늘 웃고 다닐 때에는 보니까 죄를 짓더라고요. 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자기 눈에 눈물이 나오지 않고 또 욕망이 이 얼굴에 드러날 때는 죄를 짓더라고요. 좋은 물질을 탐하고 좋은 음식을 탐하고 가난한 자를 모른 채 하고 죽어가는 자를 모른 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고 통곡할 때는 자기의 손이 가난한 자에게 가고 낮아지는 자에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눈물을 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픔은 주님이 들어오시는 문이온즉 나의 슬픔을 은혜로 깨닫게 하소서. 과거를 통회하고 새 마음을 눈물로 반죽하여 예수의 피로 인을 치게 하소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천하려 해도 비천하려 해도 스스로 천할 수 없고 내 죽으려 해도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 나의 주여 나를 비천케 하시고 나를 죽이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를 영광스럽게만 하옵소서. 어느 날 영도 목사님이 시골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그때는 보통 월화수목금까지 부흥회를 하잖아요. 새벽부터 오전, 오후, 저녁, 옛날에 그렇게 부흥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되니까요, 목사님이 완전히 목이 쉬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끝나고 이제 강대상에 딱 섰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그 가난한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애통한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강당에 서서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눈물을 본 성도들이 함께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배당을 가득 채운, 빼곡하게 채운 성도들뿐 아니라 창문을 열고 교회 마당까지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내내 통곡하고 회개하고 땅을 치며 온 동네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 목사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공동체에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